올해 저희 교회 표가 예배로 다시 서고 기도로 깊어지는 공동체입니다. 항상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이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를 꼽으라면 랜스 암스트롱을 꼽을 것입니다. 이 암스트롱 선수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세계의 굉장히 유명한 대회에서 최고 권위의 대회에서도 7회, 8회 이렇게 계속해서 우승을 하고 또 다른 대륙에 가서도 또 대회 우승을 하기도 하고 1999년도에는 올해 남자 운동 선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가장 유력한 타임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의 후보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선수가 생존율이 50%밖에 되지 않은 고환암에 걸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또 암을 극복하고 다시 선수로 복귀해서 또 여전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이기고 돌아온 인간 승리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내부에 어떤 고발자가 있어서 알고 보니까 이 암스트롱 외에도 그 팀 자체가 조직적으로 불법 약물을 투여해서 그것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수상 기록들이 삭제가 되고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스트롱은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공개적인 그 소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세계적인 이 스타가 스포츠 선수가 희망을 주었던 인간 승리 아이콘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그 선수가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불법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의 말기에는 아주 초라한 몰락한 왕으로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처음 왕위에 오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째 1,000가지의 그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줄고 했을 때 그가 세상의 부귀영화나 권력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왕인데도 저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솔로몬을 귀하게 보시고 천하에 그런 지혜자가 없을 만큼 뛰어난 지혜를 그에게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보너스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이 그 당대에 굉장히 어떤 부국 강병하에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또 위대한 나라로 솔로몬의 영광과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누렸던 그런 시기를 이 솔로몬이 만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었던 그가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처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리고 백성들의 송사를 잘 판단해서 존경을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나라가 점점 커지고 권력이 비대해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가 예배의 진심이었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는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인생은 몰락한 초라한 용두사미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에 그러면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마치 백지수표를 주듯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해줄게. 왜요? 그가 예배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전을 지었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이곳에 있으마.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보면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거야. 아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신하에게 주겠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나중에. 그리고는 그 절반을 그의 신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 나타나셔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너의 나라를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냐? 하나님 변덕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하는데 이 떠났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가 물러났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예배를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배가 솔로몬의 중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스릴 나라와 통치를 위해서 제일 먼저 가장 귀하게 한 일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해 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몰락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배가 솔로몬의 인생에서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증명서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일 나는 아침에 잠도 없는데 갈 데도 없고 마땅히 뭐 교회 가서 밥이나 얻어 먹지 뭐 가자 동관계 밥이 맛있다더라. 그래서 오시는 것은 아닐 테죠, 그죠? 아니면 가족 등살에 못 이겨서 내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 줄게 하면서 와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예배에 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론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영적인 포지션을 드러내는 좌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축복된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배는 성도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예배는 구원이고 예배는 축복이고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전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서면 성도에게는 더없이는 축복이 되고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는 사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밥 먹는 시간보다 턱없이 모자라요. 내가 일하는 시간 내가 잠자는 시간에 비하면 예배 시간은 겨우 조금밖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예배가 우리 삶의 우리 성도에게는 그 삶의 중심이고 중심축이고 무게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육신이 무너져도 살 수는 있어요. 건강을 잃어도 살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살 수는 있어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가 사라지면 그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업생활하고 내가 또 다른 일들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동기부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자리에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예배가 전부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잘 통치하고 지혜롭게 송사를 잘 분별했지만 예배를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이상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의 인생이 아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솔로몬의 예배가 무너졌을까? 왜 예배가 무너졌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로 다시 서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가 늘 개혁되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를 지킬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금지된 사랑을 피해야 된다. 우리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랑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솔로몬이 왕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였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이렇게 정략 결혼 관계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와의 그런 불가침 조약의 형식으로 때로는 속국에 그저 더 이상 뭐 까불지 마라 반항하지 마라 하면서 볼모식으로
그 왕족의 딸을 데려와서 이렇게 볼모식으로 정략 결혼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략 결혼 얘기가 많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에서 클레오파트라도 그랬고요. 또 태조 왕건도 나라를 세우고 호족 세력들을 잘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29명의 왕 부인을 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은 좀 다릅니다. 솔로몬은 1절과 2절에서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했는데 1절에서는 사랑하였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아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헤브. 여러분, 이 아헤브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사랑한다라는 그 정도의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2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단어를 썼어요.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바크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단어는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좀 지독하게 따라다니면서 사랑하는 것,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외교 정책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가 사랑했던 그 이방 여인들을 집착하면서까지, 거기에 몰두하면서까지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야, 1000명이면 교회를 개척해도 세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보면 단순히 그들을 가까이 둔 것이 아니라 집착할 만큼, 그로 인해서 나중에 변질된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에는 오롯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이 물론 같을 수는 없죠.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막연하게 신을 사랑하는 두려움과 경외한 마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하니 점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 후궁과 첩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후궁은 결혼식을 한 부인을 후궁이라고, 첩은 결혼식을 생략하고 데려온 사람을 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되면 1000명. 여러분, 1000명이면 자기 부인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명을 만나도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야, 참 대단합니다. 아마 명찰을 달고 있지 않았을까, 그죠?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부인을 두었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나쁜 것은 이 여인들에게 집착을 했다는 것이, 이 집착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이방 여인들이 이제 자기도 그죠, 자기 고향에서 자기 나라에서 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는 뭐 솔로몬 왕이 시집 가라 이러니까 막 가기 싫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올 때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자기 시녀들이나 그죠, 데려오고 좀 재산도 좀 가져오겠지만, 그리고 가장 자기가 의지할 만한 그 가문이나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가져와 가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같이 수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1000명이 들어오니까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온갖 잡신들이 이 이스라엘에 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솔로몬이 집착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아서 집착하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향에서 섬겼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뭐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좀 만들어 주시면, 그래 그게 문제냐 하면서 집을 지어주고 산당을 지어주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수도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근데 그 앞에 눈에 잘 보이는 그 산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이게 솔로몬이 막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일을 집착하다 보니까 이 부인도 들어주고 저 부인도 들어주고 다 들어주니까 온갖 잡신들과 우상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라면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멀리했는데 그럼 결국 나중에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산당에 같이 출입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그 분향도 같이 하고 제사도 같이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왕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배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더 재밌는 것이 있으면 결국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세상의 것과 하나님과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가 낚시에 미쳤어요. 낚시에. 주말만 되면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낚시하러.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 제법 잘 했는데 자기가 이제 돈을 벌고 직장생활 연봉이 좀 높아지니까 고급 낚싯대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한번 써볼기라고 뭐 바다로 강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낚시하고 하나님 성경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지만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것에 집착할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한 번쯤 예배 빠지는 거 가지고 뭐 너무 또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집안에 중요한 뭐 대소사가 있으면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물론 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주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쩌지? 우리 목사님 얼굴 보고 싶은데 그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그런 마음이 좀 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아침에 저녁에 맛있는 된장찌개가 반찬을 막 해놓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 오늘 옆집 여자하고 같이 외식하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자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이야 뭐 내일 또 차려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날 당장 사단이 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저녁은 내가 옆집 부인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영화도 보고 올 테니까 먼저 자라고 한다면 그래 잘 다녀오세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내가 출타하면서 아주 멋지게 옷을 입고 딱 갈 때 어디 갔냐니까 오늘 난 옆집 남자하고 데이트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래 한 번쯤이야 뭐 그런 마음이 듭니까? 한 번도 용서할 수 없죠. 용납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과도 관계가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라는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괜찮아서는 안 됩니다. 좀 불편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예배를 안 빠지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한번 더 잘 해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이상의 것들에게 집착하게 되면은, 가지려고 하면 그게 곧 집착이고, 그 집착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착할수록 예배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몰락은 예배가 무너진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 예배가 무너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집착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 상대가 안 되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멀어지게 한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중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내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내가 만약에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같이 살을 부대끼고 살게 되면은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 그 이상한 사람들의, 이게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는데 왜 안 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그게 염려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여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후궁이나 첩들이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그 왕족 중에서 제일 이쁜 사람들 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하게 차려입고 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우리 시대의 김태희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김태희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무슨 지방에 뭐 김태희, 뭐 지방에 김태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나 와가지고 왕 옆에서 매일마다 구워 삶으니까 왕이 이걸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없어요. 한 명도 버거운데 1000명이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린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위협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혜의 왕인 이 솔로몬이, 가장 최고의 권력 가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이 솔로몬이, 가장 앞장서서 예배자로 섰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그 여인들, 권력 구도로 사고하면 한참 밑에 있는 그 여인들의 마음에,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기까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인들에게 집착할수록 솔로몬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모든 악이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킨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무엇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마음이 깨끗한 그 자체가 뭐 대단하겠냐 싶지만, 그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가장 뛰어난 지혜를 통해서 3000자문을 말하고, 여러분 1005개의 노래를 불렀지만 그 많은 업주들 중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마음이 깨끗하다 해서 또 분은 요가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악 감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이렇게 인문학 강좌에 찾아다니면서 그런 좋은 그런 강연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박약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도대체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인디언이 자기 친구가 뉴욕에 가서 출세해서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뉴욕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온갖 소음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인디언 친구 갑자기 걸음을 딱 멈추고는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제가 1부 때도 귀뚜라미 얘기했는데 이게 참 안 들려요.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리냐니까 이 뉴욕 친구가 무슨 소리 하느냐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하니까 아니야 잘 들어봐 하면서 가만히 서 있더만은 저 근처에 있는 큰 화분에 가까이 가니까 그게 조그만 귀뚜라미가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들을 수 있냐 하니까 이 인디안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특별히 탁월한 청력을 가지고 있었어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었던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막 꺼내가지고 땅바닥에 집어 던지니까 동전이 떨어지는 동시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쳐다보면서 막 두리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듣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그 말은 딱 들려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수십 명 놀고 있어도 자기 아이가 말하는 그 말은 딱 들려요. 엄마에게는. 그죠? 여러분 저도 어떤 소리를 듣고 싶냐면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그때 이 말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좀 나름대로 단장하고 왔는데 야 오늘 머리 스타일 너무 멋지다 하면서 이 옷은 어디서 샀냐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찬양대 오늘 열심히 찬양했는데 끝나고 난데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요? 찾아와가지고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워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데 이게 듣고 싶지 않습니까? 식당에 지금 뭐 봉사하는 분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들립니까? 식당에 오늘 밥 맛있다, 반찬 너무 맛있더라 이 말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식당 봉사하고 야 오늘 찬양 소리 끝내주더라 뭐라 하노 저리 가라 이런 소리 안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무엇이냐 그걸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라고 묻기보다는 그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겠죠. 여러분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능력보다는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듯이 정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받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가?
하나님 도와주려고 옆에서 막 아장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도우심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것,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성령님의 간절한 가르침과 음성을 듣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보지 않을까요?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 해놓고 성경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공은, 솔로몬의 축복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 솔로몬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의 인생도 그의 나라도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축복도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